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용은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푸른 계절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온 기쁨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가꾸어 주신 이 세상에 푸른 공과 아름답게 꾸며주심과 같이 저희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저희 작은 입술로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저희 삶 속에 세상의 습관과 제약들이 자꾸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오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지치고 움츠렸던 저희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새 생명과 새 땅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고통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 위에 평화와 사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주사 백성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국민의 평안함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회로 멀어져간 심령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소망합니다. 교회의 100천만의 비전을 성취되게 하시고 어린이집의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기관이 부흥 성장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서를 받아서 모든 병마를 소멸시키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영혼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혜가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채워주시고 가르침을 받는 어린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김진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제자의 양육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짐으로 정인됨을 살게 하시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말씀을 전하시는 박봉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 힘을 더하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며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교회의 믿음의 스승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한 교사들의 수고에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역부장 및 팀장 참석 주간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예배 수용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 성도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 표식을 따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본당 뒷좌석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담당자는 엉금식 권사님, 김혜리 성도님, 김오목 집사님이십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연합 사역부 모임이 잠시 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10시에 있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며 온라인 모임 및 참여자 전원입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12회 응암마을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이 어제부터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여 많은 홍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백천만 비전 제13호 예수 안의 새 생명 은평교회 봉헌 예배가 5월 22일부터 28일에 일정으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건축 헌금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주일 차량 봉사로 헌신하실 분이 아직 모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에 헌신해 주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글로리아 꿈꾸는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이유경 성도님 가정과 이유순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학교의 부흥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백천만 13호 봉헌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규온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싸우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이유경 성도님, 이유순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이유경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이유순 권사님 가정에는 노년이 복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 가정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금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의 모든 가르침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명이 다시 한번 고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위로하는 그런 스승의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런저런 문제의 분석과 대책도 제시되지만은 눈에 띄게 획기적인 돌파군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회 학교의 위기다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 학교가,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학교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을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러분, 여기 교사라는 직분이 나오잖아요. 교사라고 하면 누구나 교회 학교의 교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대 인물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예수님, 그리고 바울, 요한입니다. 핵심적인 인물. 물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바울도 요한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세 기둥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고 바울, 요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교사였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하게 스스로를 나는 교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에 의해서 5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은 요한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은 교사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던 분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예수님, 바울, 요한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명,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은 도시나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늘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평신도들까지도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3살 때까지는 어머니 속에서 양육이 된답니다. 이때 어머니는 늘 잠들 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솔로몬, 다윗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준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든답니다. 자, 그리고 4살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맡아서 12살 때까지 성인식을 12살에 치르는데, 그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직업교육까지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이 도둑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 살았어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이 있어야만 무엇보다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만 준비되면 일이 진행되고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갖춰졌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찾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은 가장 크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해산의 수고. 자녀를 엄마가 이제 배에 여러분 잉태하고 그 아이를 식비를 동안 낳기까지 얼마나 그 수고가 큽니까? 그 해산의 수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정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고아였습니다. 성격이 난폭해요.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옷을 한 벌 사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소년이 이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필요 없어. 이런 옷 필요 없어. 그런데 이 교사는 그 이후에도 상처받지 않고 2-3번 옷을 또 사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난폭한 소년이 그 옷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쟤는 구제불능이에요. 더 이상 사랑을 쓸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냥 무시하세요. 저런 애들은 싹시 노래서 아무리 선생님이 사랑을 베풀어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에게 용기를 주면서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계속 그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 아이가 변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그 부장 선생님 말에 용기를 얻고 그래. 그래서 찾아갔어요. 얘야,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 줘라.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끈기 있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주고, 그런데요, 그 아이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목사예요.
여러분, 로버트 모리슨 목사는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영중 사전을 편찬해요. 그리고 중국말로 성경책을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요. 세 가지로. 여러분, 첫째는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어그러진 뼈를 바로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병들었거나 이상이 있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을 어그러진 아이로 양육해서는 안 돼요. 병든 아이로 키워서는 안 돼요. 어그러지고 병든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공부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돕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 25분에 지하성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꽤 대여섯 명 정도 매일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흩어져서 못 왔어요. 지금은 2명이 와요. 2명이. 2명이 오는데 한 명은 제 아들이고 한 애는 제 아들 친구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못 오니까 그래도 오는 애들 매일 아침마다 8시 25분 되면 지하성전에 내려가서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요. 그 요일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을 한 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 해주고 꼭 보내요. 그때 마지막 해주는 기도가 그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돕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섬김이고 봉사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가 그걸 가르쳐요. 부모의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같이 가르쳐요.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바른 가치관인 줄 알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자식들이 커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어른들을 닮아가요. 제가 어제 교회 뒤쪽 골목으로 이렇게 며칠 전이군요. 지나가는데 빌라 그 골목에 중학교 교복 입은 애들이요. 세상에 대여섯 명이 마주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야,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한 10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가셔갖고 야, 이 녀석들아, 담배 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니까 착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는 우르르 한 10명이 기어 나오더니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야, 그것 보고 제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세상에 중학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어요. 교회 뒷골목 빌라 세탁소 있는데, 야, 끔찍하죠, 끔찍. 그 아이는 분명히 부모님이 맞벌이 하거나 부모님에게 방치된 애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 혹 그 아이들을 친구로 사귀었을 때는 반드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너도 한 대 펴볼래? 그래서 빠지는 거죠.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들을 닮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게 바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첫째는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 성도 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100명과 맞먹어요. 일꾼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자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100명이 못하는 일도 해내요. 교사의 사명, 셋째는 뭐예요? 일꾼 성도를 키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꾼 성도가 많은 만큼 부흥해요.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일꾼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사로 부르신 이유예요. 세 가지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 모범을 보이는 교사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해 본받으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은 스승을 닮아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학생들은요, 교사에게 많은 것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사에게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이빨이 다 썩었어요. 제발 사탕을 좀 먹지 못하도록 충고 좀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 말씀이라면 들을 것 같아요. 그러자 간디가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냈어요. 보름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간디가 얘야, 사탕은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단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사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간디가 웃으면서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탕을 좋아서 먹고 있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양심이 안 돼요. 그래서 15일 동안 자기가 사탕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사는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교사.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르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교회에 오면 영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가르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목장의 새 가족이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한 초점, 이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 종이 위에 오목 렌즈를 가지고 초점을 쫙 맞춰보세요. 그러면 종이가 어느 순간 타오르죠. 한 생명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KBS를 들으려면 KBS 채널을 맞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이로 목표를 두시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자라면 장성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실제로 김등용 목사님이 서울 출석교인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했는데 주일학교 출신이 87%예요. 교회에서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89%가 교회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92%가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통계가. 미국의 교육학자 벤슨 박사가 미국 교인들을 조사했더니 미국 교인들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었대요. 그리고 선교사나 교육자가 95%가 주일학교 출신이었대요. 영국의 톰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교인들을 조사했더니 전체 크리스찬 중에 75%가 14살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20%가 14살에서 21살 사이에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통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서 받았던 주일학교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육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양육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장성한 성인보다는 청소년기의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청소년보다는 유년기 시절의 교육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요, 이보다는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더욱 좋고요. 왜냐? 순수한 백지 상태의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요, 일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유아기 때 받은 히브리 교육, 그죠? 출생한 지 3개월부터 젖대기까지 엄마 품에서 그는 히브리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후 그가 40살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하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유아기 때 배운 히브리 민족 교육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둘째로 사무엘의 성전 교육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젖된 후에 성전의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받고, 여러분,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도 사무엘만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반드시 응답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의 가정교육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정에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밑에서 청결한 양심 훈련을 받았고 눈물의 기도 훈련을 받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만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말씀의 신앙의 양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젊은 나이였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었어요. 교회 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러므로 교사들을 존경해야 돼요. 교사들을 존경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어다 그랬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 존경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모임에서 한 교사가 자기가 겪은 경험을 소개했어요. 어느 날 생물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일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수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아무리 관련된 책을 뒤져봐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박테리아가. 당황스러웠죠. 사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도쿄 대학 생물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와서 동료 교수와 새로 발견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 아들이 듣고서 자기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선생님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내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 교수 아버지가 그 다음 날 그 아들에게 선생님에게 전해드리라고 봉해진 편지를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 편지에는요,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요, 아버지가요, 사실 나도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잘 모른단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박테리아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보내니까 그 선생님이 그 편지를 읽고 그날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에게 박테리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 생물학 교수인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박테리아를 자기 선생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 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교사의 권위를 높이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한 이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야, 선생님이라고 다 아는 줄 알아? 네 선생님보다 아빠가 더 훌륭해 하면서 그냥 엄청 잘난 척 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존경하게 하고 그 교사를 높이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요, 지금 일부 예배 많은 교사들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약 25분이더라고요. 25분. 교육자 포함해서 25. 그러니까 매주 25분의 교사들이, 여러분, 일부 예배를, 어른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요.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뒤에서. 자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일부 예배를 드리려면 이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다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직장을 다 다녀요, 거의. 이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최소한 7시 반, 7시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 10시부터 교사 모임, 교사 기도회를 해요. 모든 부서들이. 교사 기도회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 왔다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 온 애들은 또 전화해요. 그리고 예배를 다 아이들과 같이 드려요. 그 애들이 예배 어른처럼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듣습니까? 이놈 저리 뛰쳐가고 저놈 저리 뛰쳐가고 그놈 잡아서 앉히고 완전히 전쟁이죠. 한 놈은 또 저기서 응애 또 울고 전쟁을 치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면 뭐 하죠? 공과를 가르쳐요. 그러면 애들이 딱 공과 시간에 그 자리에 오나요? 또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놈 또 잡아와야 돼요.
공짜로 끝내나요?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온 것도 이쁘니까 또 편의점 데려가서 또 자기 돈 들여서 아이스크림 사주죠. 뭐 교사들 우리가 뭐 판공비 지원합니까? 다 자기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일체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요. 또 주중에는 애들한테 또 문자도 하죠. 신방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교사예요, 교사. 여러분, 이런 정성을 쏟는데 얼마나 교사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선생님들 보시면 꼭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교회학교 교사의 상이 그럼 무엇일까? 참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 생명력은 달라요. 생명은요, 그냥 숨만 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100살 드신 노인도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은 없어요. 그냥 숨만 쉬어요. 그렇죠? 생명력이라는 건 뭐죠? 남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100살 노인은 돌보는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생명과 생명력은 달라요. 그저 아무나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구원의 생명과 확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라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교회 교육의 절대적 구심력이에요. 세상을 끌어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복음에서 나와요. 복음을 만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복음과 만나서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주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사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죄 없는 독생자 예수, 죄인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어린아이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는 부탁을 받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어요. 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나의 양을 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고 어린 양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면은 그 아이들을 보고 싶은 열정과 사랑으로 막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맞아야 되는데 교사가 늦어요. 아이들보다 늦게 와서. 물론 피곤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봐요. 우리 선생님은 맨날 늦어. 맨날 주일날 또 빰 빼먹어.
애들이 집에 와서 다 얘기해요. 오늘 우리 선생님 안 오셨어요. 한 달째 안 와요. 오래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이제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주일을 맞이했어요. 웬만하면 보통 표를 얻으려고 큰 교회 갑니다. 정치가들은. 그래서 거기서 인사하죠.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주일 아침에 자기 고향 조지아주로 내려가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23년 동안 가르쳐온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요. 그날 70여 명의 기자들이 따라왔어요. 카터가 조용히 웃으면서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라요. 그랬대요. 이게 자세죠. 자세. 교회 학교의 자세. 내가 맡은 아이들, 내가 비록 멀리 출장 갈지라도 그 주일만큼은 내가 비행기를 타고라도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지미 카터에게는 있었다 이 말이죠. 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육학자인 오천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감이 없으면 교사는 살아있는 스승이 될 수 없고 어린이의 영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가 될 수 없다.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 사명감. 복음의 교사. 나는 복음의 교사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사명,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더욱 귀하다는 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적 교사는요,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교우 관계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학교 안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와서 공부하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학교에 가나 집에 오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또 아이들 주위에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적당하게 해서 가르친다면 그 학생과 선생님은 서로가 고생이죠. 아이들에게 교회에 왔을 때라도 즐겁고 재미가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영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의 역사 철학자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아테네 군관 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요,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행렬의 앞과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에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장교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매우 좋은 가르침일세. 그러나 너희 선생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는지는 가르쳐 주더냐? 그러니까 청년 장교가 그것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돌아가서 너의 수업료를 도로 찾아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의 구별과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 판단의 표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어떤 교회에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니틱스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한 교회에 나가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반이 다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스스로 전도해서 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니틱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길에서 나갔더니 정말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런 아이들을 그냥 사정사정해서 야 교회 가자, 우리 반이 좀 되어줘. 그래가지고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니틱스 선생님 밑에서 9년 동안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배운 후에 그 4명의 소년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 4 아이들은요, 성인이 된 후에도 교사의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주곤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교회 학교 교사 은퇴식이 있어요. 은퇴식. 73세가 되었을 때 이 니틱스 선생님이 은퇴 기념식이 있었는데 과거 주일학교의 그 4 학생으로부터 축하 편지가 배달된 거예요.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보냈고 다른 한 통은 연방 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고 3번째 편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것이고 마지막 편지는 대통령이 직접 보낸 편지였어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때 니틱스 선생님이 길가에서 배회하고 버려진 그 아이들이 세상에 자라가지고 한 사람은 찰스 콘웨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되고 한 아이는 미국의 비서실장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한 아이는 여러분 29대 대통령인 하딩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미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가 된 거예요. 길가에서 배회하는 그 아이들을 9년 동안 니틱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했더니 이 4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세월은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10년 후에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간 후에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큰 예배당에 80, 90 먹은 어르신들 한 10대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엄청난 예배당에 주일날 한 10분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는 다 텅텅 비어 있고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제는 술집이 되고 팔려가지고, 정말 그래요. 스위스 이런 데는요 교회가 다 술집이 카바레가 되고 춤장이 되고요. 왜? 넓으니까 그걸 인수해가지고 디스코텍이 되고요. 실제로 유럽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단들이 사가지고 모슬렘 모스크가 돼버리든지 이슬람 사원이 되든지.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젊은 분들은 정말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교사로 봉사하고 싶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여러분 연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주일학교 교사, 저를 담당했던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제가 주일날이면 그 선생님, 그 권사님 사랑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갔어요. 정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잊혀지지. 저를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딱 2사람이 기억나요. 딱 2사람이 정말 열정으로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2분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은평중앙교회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25명의 교사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들의 가르침으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중앙교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디 빛수 없이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러 하나님 보살피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그 혼신, 노고, 봉사, 충성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세요. 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여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25분의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나고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차고 교회 학교 아이들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5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돌아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그래요.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죠.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되돌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가정 일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터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사업의 회복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환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도 이 시간 고침을 받을지어다. 삶의 어려움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교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위해 그의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